고백합시다. 은혜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흔히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동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에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은혜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 호의, 이걸 갖다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라는 말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죠. 엄마 좀 내버려 둬 이런 말을 듣죠. 내버려 둬. 또 어릴 때 이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느 날 내 맘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버려 둬, 내버려 둬. 부모의 간섭하심, 부모님들의 이렇게 참여하고 간섭하고 이런 것을 귀찮게 여겨서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지 당할 때에 내버려 둬라는 말로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녀들이 자라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러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그런 삶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는 필시 그 자식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간섭합니까? 간섭으로 받아들여서 내버려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수종자들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면서 마귀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도둑질해 가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훔쳐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죠. 네 인생 네 거잖아, 네가 주인이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했던 그 전략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내버려둬, 좀 내가려둬, 이렇게 우리가 반항 아닌 반항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마음을 마귀가 붙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든지 마귀가 붙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그랬죠. 즉 우리의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사로잡힌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 권세로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서 어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역사하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고려하기보다는 내 생각,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라는 그런
소리는 결국 사단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유기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의 모습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바는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장 26절 27절 쭉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뒀다는 얘기죠. 내어버려 두사 뭐 하게 했어요? 범죄하게 했죠. 동성애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결국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큰 결과가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죠. 마귀는 단순간에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치 개구리 냄비 속에서 그야말로 삶아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죄의 속성이죠. 죄라는 것은요,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인데,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때 한꺼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짓는 자마다 곧바로 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주일 한 번만 빼먹어 보세요. 뭔가 금방이라도 하나님 뭔가 막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빼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주의를 막 지키려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어. 근데 별일 없거든. 네 번 빼먹어. 그래도 별일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이리 봐도 별일도 없네 라고, 마치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곧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징계가 없는 줄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에 담대하대. 이게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담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데 담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죄를 한번 빼먹었더니 별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별일 없거든. 그 두 번 빼먹어, 세 번 빼먹어. 이게 습관이 되면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발뒤꿈치에 굳은 살 베기잖아요. 굳은 살은 감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손에 굳은 살 베겨 보세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자, 그래서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어요. 내버려 두사. 결국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어버려 두사. 별일 없구만. 이렇게 해도 별일 없는데, 아니에요. 서서히 내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확 드러나지 않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고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병의 증세가 드러나는 것이지 갑자기 병세가 확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막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질병이 유발되는 것 같이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서서히. 자, 오늘 말씀 3일간의 여유를 주었어요. 3일간 있다 돌아와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야 됐어요? 기도의 기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일이 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뜻만 구했죠. 그것도 어때요? 솔로몬 왕 시대 때의 충신들,
그야말로 노장들의 그 노련한 그런 경험들을 무시하고 소년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런 어떤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어떤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어때요? 야, 우리 아버지 이랬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아. 이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이 소년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닷을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마귀가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어때요? 3일 동안에 그래도 기대를 가졌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제 확 돌아서 가지고 어때요?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땠어야 돼요? 야,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완력으로 막 그것을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17절. 그러나 장막으로 돌아갔으면 뭔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어요. 이 역군은 어떤 자들이에요? 일 시키는 감독, 그러니까 노동과 세금을 이처럼 걷어들이는 그 일에 대장 노릇했던 사람이니까 이 열지파 입장에서 온다 그러면 어우, 저 왼수 같은 거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세를 파악할 줄 모르는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 초년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어떤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열받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아도람을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그건 뭐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서야 르호보암 왕이 어때요? 급히 술이 올라 예루살렘으로 뭐했다? 도망하고 말았다. 급히. 그러니까 열 지파의 마음이 자기에게로부터 지금 돌아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도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차위를 이게 도모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겜 속에 남아서 이래봬도 이것들 봐라 하면서 내가 어때? 완력으로 군사력으로 지금 뭔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있었던 겁니다.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르호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이러니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괘씸하거든요. 이 자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잘못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얼마? 18만 명이더라. 18만 명.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려라 그랬다.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23절에는 지금 세 지파가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남은 백성,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남은 백성은 시므온 지파를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이렇게 한마디로 얹혀 살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영향력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지파가 연관이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일부분, 베냐민 지파가 이게 유다 북쪽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 세 지파가 결국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인데 북쪽 10지파가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다음에 이사갈,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또 베냐민 그 이상,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거고요. 남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그다음에 베냐민 일부, 요게 이제 됐는데 그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 처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혀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와우 접속사라 그러는데요. 이 와우 접속사라는 것은 즉각적인 어떤 행동이 따를 때 나타나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르호보암 왕은 이 그 통치 초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하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의 업적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있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이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신앙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초기에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변성에 대해서 문제였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가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은혜란 뭐냐?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저 음부된 마누라 고멜을 데려다가 마누라 삼으라 그래요. 호세아는 순종해서 처음에 자식을 낳는데 이스라엘, 둘째 로루암마, 셋째 로암미. 로라는 말은 부정어거든요. 로루암마, 긍휼함이 없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나중에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루하마라고 긍휼하심을 얻은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시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귀찮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에게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을 주님 좀 간섭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간섭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